자, 이 밤도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시기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말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2020년 이제 남은 4달 동안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지고 이제 새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전도 대열에 선 것이 분명하다면, 자,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 능력으로 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능력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낙심할 것 전혀 없습니다. 또 교만할 것도 없고 불신앙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 향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 전도운동 산 증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더 임할 그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조그만 역사 일어난다고 지나치게 감동받는 것, 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은 영원합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가진 사람이 많으면 감동도 빨리 하고 또 낙심도 빨리 합니다. 그게 불신앙의 한마디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한 3년 이상 꾸준히 전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죠. 어떻게 꾸준히 복음 전합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 아니에요. 왜냐? 복음 안 가진 사람은 가다가 한 1, 2년 만에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만둬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 그리는데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많이 있지만 3가지 믿음을 가져야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자, 성경에 보니까 홍수 시대 재앙이 임했죠. 바벨탑 시대 재앙이 임했고, 애굽의 노예 시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고, 바벨론 포로 시대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결되고 완전 해방된 겁니다. 자, 교회당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란 말을 못 알아듣고 사단 말만 하면 싫다고 말하고 자꾸 예수 얘기하냐 싫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 우리 가문과 우리 선조와 가정이라는 모든 저주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법정에서 하는 말이 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했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증거했습니다. 자, 사단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말라.
대강대강하고 그냥 넘어가라. 절대 말하지 말라.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오직 예수. 믿음은 바로 막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믿음 오직 예수. 전도자 유 목사님 말하기를 현장에 죽어가는데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한국에 지금 150만 무당들 무속인이 일어나서 현장을 장악했는데 여기 아무 안타까움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마른 뼈다귀들 봐라.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의 집과 가정, 개인에 대한 사명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믿음은 구원받아요.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신 분인데 창세기 1장 1절 13절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정말 평신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명을 건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가 구원 얻는 믿음, 구약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여러분 경제도 현장도 다 살아납니다. 창세기 17장에 사라가 90세 때 아들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없겠냐? 그때 사라가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이삭, 그 아들이 한 열 몇 살 됐을 때 그 아들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토막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때 모세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분명히 증거를 보이겠다. 이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 쳐다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천리교보다도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의 증거, 전도의 증거, 후대들에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보니까 여호수아야 내 백성과 더불어 요단 건너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험하고 출발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은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호수아 6장 보니까 왜 여기 여리고 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 말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아라.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일을 멈추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경제 문제, 삶의 위기가 왔거든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 힘을 합쳐서 초대교회 성도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같은 사람이 모인 모임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21세기는 미국은 붕괴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세기 아시아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지금 빨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과 전략 정보 돈이 모자라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43장 읽은 본문, 내가 생애를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래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죠. 특히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겠다. 교인들이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참된 믿음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응답 오면 또 겸손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역사 일어난다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겠다라는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5가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인데 마가 다락방의 현장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붙여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 앞에 5가지 현장이 열립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다락방이라 그래요. 왜냐 마가 다락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안디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거 보고 이제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팀사역 모여서 또 사람을 만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우상 귀신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 집에서부터. 자, 마게도냐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와 교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능 가진 전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장에 부흥되는 역사, 지역이 장악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역 장악되는 역사 벌어지는데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 1장 11절에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현장에서 귀신에게 진다 말이 됩니까? 이건 저주의 저주. 중직자가 무속인에게 진다 말이 됩니까? 아니 50년 60년 동안 한 번도 전도 안 하는 사람 우리를 보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 전도하는 제자 서야 됩니다. 오늘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참된 축복받는 5가지 약속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평신도들 또 모든 목회자들, 중자들 고민이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의 불신앙. 불신앙만 내빼려면 하나님 놀라운 응답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황금어장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 자,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하늘 나갔지만 모세를 돕던 천사들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게 불말 불병거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가서 말해라. 시편 121편의 1절부터 8절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문제 뿌리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읽었는데 이사야 43장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16절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시고 11절 애굽 군대를 꺾으시는데 꺼져가는 등불을 또 켜신 하나님.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20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왜 지금 내 백성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시간이 4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전도의 증거를 보이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군대 갔더니 좀 정신 이상한 기질 있는 사이코 기질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중직자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더랍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미국 생활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파티 가면 타락 아니면 안 가면 도태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이 들다고. 그때 상담하는 목사님이 가라. 가서 선을 지켜라. 네가 크리스찬임을 말해라. 그래 응답받아라. 자, 우리 자녀에게 이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덩어리로 지내다가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거를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5가지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답을 주는 만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 팀사역, 마게도냐 지역의 미션홈, 로마의 그 전문사역 지역 장악하는 이 운동, 이게 참된 기도운동, 참된 부흥운동,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실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때 증인되는 겁니다. 자, 증인은 성경 말씀 말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하는 것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의 증거가 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속에서 해방받은 사람 하는 말이 지구가 지금 불신앙의 소굴이다 그래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지금 코로나19 태풍으로 온갖 재앙이 막 들어닥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 만나고 참된 복음 전하고 참된 기도를 알겠다? 그럼 다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참된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응답 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 자, 복음이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어떤 한계가 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도 있기 때문에 말씀 메시지 들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맞다 안 맞다 금방 알아들어요. 맞다고 한 그 사람이 전 핍박 속에서도 맞으니까 전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국에 있다 보니까 자주 한국 나와서 훈련받을 수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한계가 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 학문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와요. 빨리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옵니다. 근데 문제를 또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충격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서 머물러 버리냐면 복음으로 그리도로 답은 났는데 이 팀사역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는 기존 신자만 계속 건드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언약 붙잡은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앙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 받으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요셉이라든가 성경인물 다윗, 바울, 사도들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적인 바톤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모르면 우린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닫고 붙잡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운동에 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세계 이 땅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르셨구나. 여기에 답을 분명히 내야 그때부터 기도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 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답이 안 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전도면 다냐? 그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도, 참된 전도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여러분 부르신 것, 한 시대에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흐르는 이 바톤이 있어요. 바톤. 한 시대 이끄는 전도 단체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또 소속돼 있는 개혁총회 다락방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움직이고 또 현장 들어가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모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는 답을 내야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참된 전도운동을 하는 바톤을 맡긴 단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몇 가지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축복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전도에 담난 사람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는 전쟁 치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에게 이 천군 천사를 총동원시켜 보내죠. 베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에 묶이는 것이고 악령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능가하는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 앞서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세상 변화시키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럼 참된 기도, 세 번째, 참된 기도라면 몇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세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계획. 단계적인 계획은 마가다락방부터 로마 정복까지 세계 복음화죠. 이게 이제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급한 계획, 현장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현장 7군데 살려야 돼요. 그리고 개인 가문에 대한 이제 참된 치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문의 문제가 반드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하면은 이게 이제 이 한계를, 모든 한계 극복하게 됩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런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일본 목사님 체험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참된 치유받고 나면 모든 것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체험해야 돼. 체험. 내 개인 가문의 문제, 저주에서 해방되는 실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 전쟁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 두 가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시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 체험하게 한 후에 바로 왕을 꺾어라 말했습니다.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또 광야로, 요단, 여리고로 데려갔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참된 제자운동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전략.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제자를 찾아서 지교회로, 또 데살로니가 제자를 찾아서 지교회로, 에베소 두란노 통해 제자를 찾아서 지교회로. 죽어가는 지역 누가 살립니까? 바로 제자, 올바른 제자라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왜 분파 싸움이 일어납니까? 제자 운동을 잘못해서 그래요. 지역 살리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올바른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신약 시대의 출발입니다. 완성된 출발, 하나님의 참된 목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사는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목표죠. 자, 그럼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다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단어가 지금부터 평신도 시대 열어라. 평신도 시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미스바 운동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 시대가 오면 뭘 해결됩니까? 전도 문제 해결되고 심지어는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정말 현장 보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장 보고 기도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현장 보면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나올 때 이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 뼈다귀를 볼 때 뼈다귀가 다 살아나는 역사.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 이스라엘 백성 볼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죠. 모세에게. 다니엘 6장 10절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이 현장을 보고 정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량에서 마태복음 9장에 저 밭을 보라. 부활하신 주님의 공통적인 말씀이 사복음서에 현장으로 가라. 자,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참된 언약을 딱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 그러면서 빈 시간 계속 기도하면 돼요. 신비주의 빠지지 말고 정시기도하고 빈 시간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누림이 없으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힘이 떨어져요. 육신적인 힘, 영적인 힘 다 떨어지는 겁니다. 힘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어딘가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해요. 동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기도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걸 누리면 다 없어질 것인데,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염려가 생깁니다. 나중에 염려 충만해져요. 네 번째 특징,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남의 일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아요. 다 쓸데없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참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한 6가지 있는데 결단부터 내야 돼. 결단. 한 시대 내가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이 확실하다. 먼저 이 사실에 결단 내야 돼. 결단. 두 번째, 메시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정시기도 시작해야 되고, 세 번째, 빈 시간 계속 기도하는 무시기도. 또 메시지 또 받을 때, 메시지 하러 갈 때 우리가 오력을 달라고 이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말 힘이 들고 혼란 오고 의심 올 때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 사단 마귀 귀신 떠나가라고 권세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 갈등이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께 대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서 남은 2020년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시대에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한 사실, 여기 결단 내리고 이제 메시지 붙잡고 기도 좀 붙잡고 정시기도가 되어지며 빈 시간 계속 기도하는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5가지 힘을 달라고 집중 기도하게 없으며 정말 이제 권세 사용하는 기도, 대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며 모든 응답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